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사실, 가장 첫 번째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대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어 내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신기한 상황 속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던 사울에게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진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오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과 같은 육성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되게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마치 사람의 육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죠. 물론 하나님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지금 나의 어떤 특수한 상황, 나의 어떤 특수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들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육성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어.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 나의 숨은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될 때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가야 할까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찌르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경고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할 때,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 기쁨, 확신, 권면, 약속, 경고, 책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면, 경고와 책망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음성을 듣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라고 질문하는 그분들이 정말로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교제를 누리는가?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이에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기도죠. 기도. 내 마음을 토로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일상의 대화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의 연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신 적이 언제세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냥 소소한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이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수시로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해내는, 질문을 던지고 아픔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고백하고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세상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어디를 가나 계시는, 저 땅 끝까지 가더라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소통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어디를 가나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이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들으면 좋을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뚜껑이 있는 그릇을 가지고 물속에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간 그 병은 완전히 가득 찬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뚜껑을 여는 만큼 그 물은 그 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 물천지니까. 그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여는 만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나의 생각의 방향이, 내 의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내 의식 속에, 내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의 제가 주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토대로 가능해집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 이 묵상이란 무엇일까?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말씀의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자,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란,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근데 그 모든 이해와 적용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천지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상태였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 자,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셨다. 자, 이런 상태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운행함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임하는 그 순간 혼돈은 질서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흑암은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이해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태초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흑암이 깊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빛이 창조되어지고
공허함 가운데 충만함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창조되어지는 천지 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을 할 때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모든 두려움들이 녹아지고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내가 경험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모든 단계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지고 이해됩니다. 사사로이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철학으로 이해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내 삶의 살이 되고 내 삶의 피가 되도록, 즉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화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씀이 내 살이 되고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게 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려서 마음의 병이 낫고 영혼의 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나무렇고 육신의 묶임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배고플 때는 막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손도 막 떨리다가 죄송해요. 저는 항상 말씀만 먹기 때문에 빵을 먹고 음식을 먹는 그 순간 그 빵과 음식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서 막 혼돈스러운 내 정신도 잡아주고 떨리던 내 손도 잡아주고, 그와 동일한 역사가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 적용이 묵상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그 깊이를 깊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내 살이 되게 하지 않고 내 피가 되지 않게 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때 그게 내게 되고, 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그래서 내 모든 오감이, 내 모든 영혼이, 영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이 온 세상 안에는 그 소리가 땅 끝까지 통하고 있고 흐르고 있고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제가 하와이에서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YWAM에서 이제 YWAM에서 이제 그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하와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안 갔을지도 몰라. 신앙 훈련, 선교사 훈련, YWAM 선교사 훈련하는 데거든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선교사 훈련 받으러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와이라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배운 가장 큰 영적 유익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한 자연 세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달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저 멋있는 태평양,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바다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소리가 저를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러 가라.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이 자연세계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 훈련에 큰 유익이 됩니다. 큰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저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하늘과 그 모든 궁창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저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고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 전시전을 가면 피카소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그림 속에서 피카소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고, 그래서 정말 그림을 잘 알고 있고 그림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그와 동일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소리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늘과 궁창에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설명합니다. 저 드넓은 하늘과 궁창에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처럼 이 땅을 비추고 있는 저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마치 저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 왜?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와 임재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자, 이처럼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표현한 다음에 이제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천지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행하는 천지 창조의 역사와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루신 천지의 창조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우리 마음의 공허와 우리의 마음의 흑암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고 계심을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창조하고 충만함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와 같은 창조 속에서 우리 내면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듣게 됨을 이 시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온전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의 온전함을 보고 그 사람의 온전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완전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찌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찔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 찔림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패함을 찌르는 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은 모든 것, 어그러진 것, 더러워진 것, 왜곡되고 변질된 것, 상처 있고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온갖 멋이라는 멋은 탁 하내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유명한 잘생긴 미남 배우가 딱 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오징어처럼 느껴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오징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 향수를 뿌렸는데도. 너무 자기 비하인가요, 제가? 완전한 것과 내가 비교되어질 때 나의 불완전함이 막 드러나면서 내 안에서 부패한 냄새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막 썩은 애들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완전함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불완전함과 이 부패함으로 막 고통이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저는 그와 같은 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찌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음성.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이 오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고 현상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내 안에 마음의 찔림이 오게 되면요,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뭐가 되냐면요, 어찌할 거가 돼요. 어찌할 거. 그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내가 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죽었다, 나 망했다, 이 일을 어찌할 거, 나의 이 더러움을, 나의 이 부패함을, 나의 이 왜곡됨을, 나의 이 상처를, 나의 이 쓴뿌리들을 이거 어찌할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 왜? 그 완전한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눈이 떠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참회록은요, 죄인이 쓰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부터,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오염되었고, 모든 게 더럽고, 모든 게 부패하고.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책이.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이사야의 고백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언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완전함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만나는 순간, 서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나의 이 더럽고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란 베드로의 시편 110편의 설교죠.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 라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이들이 경험했을,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죽인 죄보다 더한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죽이는 줄 모르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강도 대신 죽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풀어줬잖아요.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시편 110편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을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이거는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이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강력한 성령의 찔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찔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죽인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대속의 피,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고 씻음받았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을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소성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완전한 율법을 통하여 나의 거역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 씻음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혜, 그 지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사탄은 속였어요. 네 마음대로 하면 마음의 기쁨이 온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마음에 탐스러운 대로 먹고 행하면 거기서부터 정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된 자들은 비로소 어디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순종할 때 가시밭길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힘과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삶,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내게 최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종종 간증을, 저는 이 하와이 때 일어났던 일들을 참 자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간증이 하와이 있을 때밖에 없냐고 얘기를. 그만큼 제가 그 시절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 축복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간증을 나눕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꿈이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이 아멘 해주셨는데, 네.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포기할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나운서를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 분명히 확신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내가 이곳에서 살면 나는 가장 기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내가 이 정도를 얻으면 나는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하와이로 선교 훈련을 보낼 때 이미 다 알아봤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근데 아니라는 감은 확실히 왔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이 나이에 선교사 훈련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훈련을 제가 젊을 때 가서 어렸을 때 갔거든요. 20대 초반에. 근데 제가 씨름을 했어요. 날마다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밤마다 그냥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근데 그 씨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왜 이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있었던지를 알았어요. 그게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죠. 저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를 지금 씨름하고 있는 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와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태희야,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도 모른다. 네가 가장 행복한 삶, 네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삶, 네 삶에 가장 네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뭐 제일 잘하는지 알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너 1년 후에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 너 3년 후에 네가 어디 있을 줄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네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너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나는 너의 10년 후, 100년 후를 알고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향한 최고의 뜻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자유를 내어드릴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권세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구나. 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향한, 우리의 나라를 향한 최고의 뜻은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 최고의 유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같이 약한 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험악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게 빵이 아니라 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선이 아니라 뱀으로 보일지라도 그 뱀을 짚는 그 순간, 그게 생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뱀을 주실 분이 아니고 돌을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행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예요. 지혜. 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봐요. 눈을 밝게 하셔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망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게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어가실 것이고,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막 하나님은 강제로 명령하고 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내 인생은 망하는 거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는 분. 그게 바로 태초의 마귀가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은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금식 몇 번은 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게 왜 금식해야 할 일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일이냐고요. 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그걸 못 듣냐고요. 왜 그걸 못 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망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그 사탄의 속임수에 아직도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띄워주는 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이 말씀의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을 맛보면, 우리가 여기서 금이란 돈이죠.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돈을 비교할 수 있으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여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었을 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고 순금보다 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냐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경고함을 받아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는 이 말씀의 권능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공포스러운 거,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생각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죄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오늘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으면 물 가운데 지나도 물 위를 걸어요.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 차단시키고 그 불에 삼켜지게 만들고 그 물에 삼켜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거하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죽음까지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운 게 궁극적으로 죽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을까 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 봐. 그게 결국 두려운 것의 본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 그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괴시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달콤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다라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경고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깨어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시는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19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시죠.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결국 이 모든 고백과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나를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 창을 들고 달려오는 사울도 아니요, 저 골리앗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바로 이 죄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저 꿀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오니 이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나를 죄로부터 경고를 받아 벗어나게 하셨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골리앗을 만나든 사울을 만나든 무슨 환난을 만나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푸른 초장을 지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하나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 표지를 끝으로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통스럽게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그래서 종종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 그 질병에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TV를 틀면 의사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조심하시오, 저런 것을 조심하시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 죄라고 하는 병에 내가 오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를, 리트머스지를 아주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을 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마무리 지어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나의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내 마음이 눈이 깨어있고 지혜로운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지,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묵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지가 돼요. 이것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소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으로 묵상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의 열매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원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비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의 원리,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입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의 묵상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의 열매가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도록 힘을 쓰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에게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의 고백,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능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